자,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영상 보신 것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저 영상에 보이는 개는 꽃게입니다. 꽃게. 꽃게인데 그 꽃게가 상자 안에 들어있었죠? 그리고 상자 안에는 톱밥이 있었잖아요. 그 톱밥 속에 꽃게를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개가 살아있게끔 하려고. 살아있어야 소비자가 또 신선한 상태에서 먹게 되므로 좋겠죠. 그런데 톱밥 속에 숨어있는 꽃게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보니까 꽃게가 산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었단 말이죠. 산 게는 은박지 상자 안으로 들어갔고 죽은 게는 이쪽에 있는 종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꽃게도 가는 장수가 달랐죠. 어떻게 달랐어요? 아니, 산 꽃게는 은박지 상자 안으로 갔고 죽은 꽃게는 일반 종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요. 보세요. 꽃게들도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가는 장소가 다른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가는 곳이 다르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 다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왜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느냐? 선악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관 사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한 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가야 할 곳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법을 어겨도 세상에 있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뭐 하러? 뭘 받으러?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세상 법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못해요.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거든요. 그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고 하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살고 싶지. 그 말은 죄를 안 짓고 싶지 그 말이죠. 그러나 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죄를 짓고 만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선악과 사건 때.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으니 알 수가 있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 하면 이런저런 말 듣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근데 어디로 가? 나중에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에.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어둠 속을 걸어 다니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 어둠 속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을 걸어 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간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이다? 지옥이다. 지옥에 들어간다. 알지를 못해 이렇다는 걸 빛을 만나야 알게 되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인데 빛을 만나야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건히 알게 되는 것. 빛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예요. 예수가 있을 동안만이라도 그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그 비대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비방하고 그 빛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지. 어둠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야, 내가 예정의 후손이야,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런저런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다고 그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기적을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몰아붙여버렸지. 2000년 전에는 참빛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말을 해도 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지금도 역시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많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중에 이 말귀를 알아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빛이다. 이 빛을 만나야 된다. 이 빛을 만나야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도 세상을 이긴다. 세상, 땅바닥 말고 만나게 되는 문제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뭘 만나면? 참빛, 그 예수를 만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참빛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오히려 뒷걸음질을 한다니까. 욕을 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하죠.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어둠에 속한 자였거든요, 한때. 창세기 3장 1절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태어난 죄인이었다고 그때. 지금은 이제 의인이지만 그때는 죄인. 어둠의 자녀였거든. 어둠의 자식이었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또는 어른들이 예수 얘기를 하면 내가 저절로 뒷걸음질 치는 거야.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뒷걸음질 쳤던 거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턱 이렇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나왔잖아. 그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나도 한때 어둠의 자식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몰라서 내가 그때 된 거야. 이제는 그들 앞에 서서 야 속지 마라. 참빛 만나야 된다. 이 예수 만나면 인생 끝난다. 아담에서 태어난 너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나처럼 이렇게 된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방금 영상 보셨죠? 꽃게도 가는 장소가 다르듯이 인간들도 가는 장소가 다르다. 봐라. 이 영상 좀 봐라. 이 꽃게들도 살아있는 개는 산 개는 은박지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죽은 개는 요 종이 상자로 들어가는 거 봐라. 산 개와 죽은 개가 가는 곳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가는 곳이 다르다. 산자가 돼야 천국이라는 상자에 들어가게 되고 죽은 자는 지옥이라는 상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났다면 모두가 다 죽은 자인데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상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지옥이라는 상자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신 분이 계시고 새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가르쳐주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 죄로 인해 죽은 나를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증거가 뭔지 아나?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다. 장차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해주셨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 만나는 문제들도 이기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다.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게 되기 바란다.
영생뿐만 아니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선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든지,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로마서 3장 27절에.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두셨는지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열어서 읽어보시고. 로마서 3장 27절.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그쵸? 참빛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 이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데 믿음의 법, 이게 신령한 저지요. 신령한 저.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저지요. 믿음의 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저지요. 신령한 저지요. 로마서 7장 10절에 율법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했잖아요. 율법이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좋은 것 같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로마서 7장 10절부터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로마서 7장 10절. 읽어봅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율법,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해줄 줄 알아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지옥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딱 하나, 오직 딱 하나로만 된다. 그게 뭐냐? 믿음의 법이다.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은 지켜야 돼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이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고, 예수가 참 빛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 믿음의 법은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언제 자기 마음이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지느냐.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해주셨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되게 해주셨다. 라는 이 사랑의 얘기를 듣게 되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조물주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사람들에게,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런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뼈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셨다. 그런 사랑 얘기를 들어야 감동을 받게 돼요. 감동받은 그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새벽기도 차례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라서 그 사랑 앞에 감동받은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율법을 쫓아 살았어요. 아니, 목사들이 율법을 들고 가르쳐 주니까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법대로 살아버리고 몸을 쳤다니까.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됐고 그때마다 나는 괴로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됐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고 그 제 문제 때문만 아니라 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서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셨고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알게 해주셨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다른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근데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지키는데 제가 이것 하나 지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걸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인데 이거 어떻게 순종하는 거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아 그래 나도 예수 믿어. 아 나도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돼. 아 예수 믿어. 나 이러고 살았어. 근데 문제들을 못 이겨. 그런 상태에서 문제들을 못 이겨.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요.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법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성령의 법이라고 하셨어. 그 율법,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법이 믿음의 법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하나님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법을 지키고 믿음의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아까 그 꽃게들 중에 산 꽃게들은 은박지 상자 안에 들어갔고 죽은 꽃게들은 일반 종이 상자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산자들이니까 산자들답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산자되는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주다가 장차 개들은 아까 산 개들은 음악지 상자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장차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들이니까 천국 상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런 꽃게들도 가는 곳이 다른데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도 가는 곳이 다르다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산자가 됩니다. 산자가 되는 방법,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요. 풀어서 말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산자가 되고, 산자가 됐기 때문에 천국 상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